반갑습니다. 내일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아침 124 성경 에스겔 15장에서 1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라도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에서 기억나는 말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보면은 에스겔 말씀은 보통 이제 37장 마른 뼈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37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환상도 많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거 많고요, 비유 많고요, 또 슬픔에 대한 시적인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잘 나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눈여겨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또 의인은 악으로 죽고 의인은 의로 살고 악인은 악으로 산다,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또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면 굉장히 값어치 있고 의미 있고, 이스라엘의 대표성으로 이제 포도나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대한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나무라도 너희들이 나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포도나무도 땔감으로 쓰겠다. 그래서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16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포도나무나 참나무나 또 다른 나무나 이게 땔감으로 쓰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장에 가면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장은 음행한 여인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원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발가벗었고, 또 어떤 원래 근본부터 정결치 않았고, 또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패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천하게 여겨 들에 던져져 있었고, 또 벌거벗은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그런 벌거벗은 것을 입혀주시고 맹세하고 언약으로 씻고 기름으로 바르고 옷과 신을 신기고 코와 귀고리를 끼고 금문으로 장식하고 귀한 음식으로 먹이고 왕위를 회복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녀를 제사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3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죄가 그 어머니와 그 딸 이야기하면서 계속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마리아와 그 지속적인 그 범죄가 과거의 소돔과 같은 범죄와 똑같다. 아니, 차라리 소돔이 더 나았다 할 정도로, 소돔이 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두 독수리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17장을 읽어 보십시오. 근데 두 독수리 중에 한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른 큰 독수리는 그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은 그 유다를 말하는데, 그 유다 중에 아니죠, 여호와긴 왕, 마지막에서 두 번째를 아는 거고, 또 포도나무 종자는 시드기야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독수리가 그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 여호와긴을 꺾고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임시로 세웠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됐는데, 나중에 이 포도나무가 그 다른 독수리,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장면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새 연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약속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은 이루어질 거고, 나라는 멸망할 거고,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삶을 경험하면서 너희들이 언젠가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또 그 무서움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장에 가면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속담으로 말하면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없는데 내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되물림이 되어서 내가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의 아버지는, 죄는 너희 아버지의 죄로 심판을 받고, 너희의 죄는 너희가 심판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 Here and now. 너가 지금 속해 있는 그곳, 또 너희들의 행실, 너희들의 지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분명하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정에 경건치 못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습니까? 그것을 본받지 않으면 살 것이고, 아비가 경건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경건하게 이어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무리 범죄가 많고 또 실패했다 하더라도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악인이 그렇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니까 심판받아라, 그게 아니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회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법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에스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어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로 그 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를 거룩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